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103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시작한 찬양이 점차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로 번져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걸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문장이 이 시편 103편을 시작을 하고 마무리에서도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죠. 1절과 22절이 앞과 뒤에서 이제 싹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걸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20절, 22절 사이에도 축복하다, 송축하는 것, 이게 이제 6차례나 등장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한 반응으로. 그것이 앞뒤에 꽉 있는 것을 그거를 더 강화시키는 건데, 여호와의 자비, 인애, 사랑, 은혜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다른 단어인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제가 헤세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헤세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했습니다, 섬기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소유된 당신의 백성에게 뭘 베푸셔요? 구원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이게 언약 관계에 기초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헤세드, 이게 이제 이 시편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이 시편 103편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이제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속에서 이게 확장되어졌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이 경험한 것,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들에게까지도 태양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천체를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악인들에게도 돌아오기 전까지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대문을 활짝 열면서 온갖 축복을 다 쏟아 부으시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냥 모든 천사, 영적 피조물,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 사람들이 찬양하기에, 그러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오늘은 1절로 2절, 그래서 찬양하자 하고 부르는 이 단락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벌써 우리가 여기에 보면 찬송가 중에 이런 노래 있죠. 그렇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이런 얘기.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3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건요, 인도하는 사람 안에서 이미 벌써 자기 자신이 찬양이 일어나서 시작이 될 때, 진실된 찬양이 가슴속에서 일어나서 시작될 때, 이게 이제 가장 힘 있는 찬송이고 감동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송축하다라는 이 말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축복하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셔도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을 축복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개역개정은 송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요. 새 번역은 이제 찬송하다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단어, 이 성경 본문에서 이런 단어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말, 이런 단어가 적용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것을, 그걸 요구할 때 이런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한다.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송축하라는 말이 시 16편 7절이나 26편 12절, 34편 1절, 63편 4절 이런 걸 봐도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러나는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하고자 해서 자기 영혼이 여호와께 경배할 것을 이제 1절, 2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장기들, 이게 찬양하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영혼과 그 다음에 심신을 다해서 영혼과 마음과 몸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아주 표현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본질적으로 거룩하다는 건 차별이고 구별이에요. 완벽하고 존귀해서 다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다른 신들하고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것도 또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신들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피조물이니까 그냥. 그래서 그게 특별하고 차별화되고 구별화됐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별되고 차별화되고 특별한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이 그의 이름에 이렇게 어떤 분인가가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택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갖 혜택, 이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온갖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은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온갖 혜택, 은혜를 두고두고 기념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살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잊는다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외면하고 무시하려는 거, 그런 행위를 갖다 여기 이 원래 말의 의미가 아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여러분, 알면서도 무시하고 구태여 알면서도 외면하려고 그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분이 이제 창조주 여호와까지 연결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데도 사람들은 애써서 그거를 잊고 무시하고 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써서 무시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반대는 대조가 여기서는 이 달랑에서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을 때 내 입술의 말과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이러는 것이 피조물 된 자의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송축하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찬송, 굉장히 귀한 것이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수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고집부리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는 귀한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 신앙인으로 나날이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두 눈을 고정시키는 이런 놀라운 성장의 믿음 지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